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반주 집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있으니까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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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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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나를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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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내 모든 내 모든 상처 안에 내 모든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영광의 사랑을 겨냥하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외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복되는 좌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지도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부목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좌우로 오늘은 내 옆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만드셨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겨냈던 경험을 그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그런 경험들을 목장원들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무거운 간증을 나누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재밌고 가벼운 간증이면 좋겠죠. 저도 두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여럿 있는데요. 좀 가벼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자면, 저는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예, 제 등치를 보고 참 웃기시죠? 지금은 안 무서운데 중학교 때 많이 무서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중등부 회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친교실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날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기타도 치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친교실에서 하루 온종일 같이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저는 중등부 그때 회장이었으니까 그 모임의 중심에 있었겠죠. 그렇게 아이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항상 밤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오른쪽으로는 큰 산이 있었고요, 왼손으로는 좀 적막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그 시간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적막했어요. 늘 이상할 만큼 적막했어요. 그리고 왜 가로등은 항상 나가 있고, 그 중에 가로등 하나는 항상 깜빡깜빡거리고, 항상 그랬어요. 늘 무서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면 늘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쓱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길을 걷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걸어갈 때 그 무서움이 막 극에 달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저는 그 두려움을 찬양으로 극복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크게, 아무도 없는데, 아파트 단지인데 울리지 않을 만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계속 찬양을 크게 부르다가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서 찬양도 못 부르겠어요. 전 늘 이랬어요. 찬양 막 부른다고 제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았어요. 항상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입술에 찬양의 습관이 생겼어요. 찬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 무서울 만큼 찬양을 불렀고, 그 찬양의 습관이 그 입술에 담기게 되었던, 무서울 만큼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처음 아이스 브레이크 때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두려움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다 두려움이 있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영환 목사님의 설교의 시작에 이러한 예화를 들었었어요. 활주로에 있는 스톱 사인은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다. 그것은 날아오르라, 비상하라 라는 사인이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데, 지금 많이 두려운데 계속 이렇게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과 용기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멈추겠지만, 주저앉겠지만, 우리가 용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날아오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용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아무 꿈도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무기력 가운데 살던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의문문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밝히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나를 보낸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 이제 가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이집트로, 내가 너를 그 바로 왕으로,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이집트, 모세가 가장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이름 바로,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의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는 동작이나 계속되는 어떤 상태를 뜻해요. 이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혹시 모세처럼 무기력과 두려움에 멈춰 계신 분 계시죠? 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순간이 있으셨고, 또 그러한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 이 땅이 두려움이 아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선택함으로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함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눔과 적용 볼까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무기력과 두려움에 멈춰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두려움에 멈춰있을 때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똑같은 아이스 브레이크와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경험했던 좀 따끈따끈한 은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저께 찬양 집회가 있었죠.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인데요, 모두 나와 외쳐라, Everyone come and shout라는 주제를 정하고 집회를 준비했어요. 찬양 집회를 준비한 2달여 시간 동안, 그 전에는 아동 미술 대회를 준비했고, 두 행사의 공통점은 둘 다 처음 하는 행사였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로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제대로 모두 나와 외쳐라니까 모두 나오길 원했어요. 모두 나와 외치길 원했고, 모두 나와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토요일 리허설까지 마치고 주일날 당일날 5시 전 예배 전에 최종 리허설까지 마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콰이어 팀이 있잖아요. 콰이어 팀은 여기 앞에 인도자와 싱어 뒤에 있는 50명 정도 되는 콰이어 팀이었는데, 콰이어 팀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콰이어 팀이 곡마다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그 15곡이 되는 그 모든 곡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기억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지막까지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인 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저기 그 콘솔 박스 옆에서 큐 사인을 주는 사람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흰색 이렇게 동그라미 이걸 들면서 부르세요, 부르지 마세요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막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대 이 디자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everyone 그 가운데 뚝 튀어나오는데 come 그리고 and shout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사인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come 이게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나 열심히 여기 와 있는데, 모두 나왔는데, 많은 성도들 나왔는데, 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나한테 오라고 하지? 그런데 에브리원에서 에브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원 한 사람이 없구나. 그게 나구나. 나는 이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이 집회가 안전하게 잘 끝나고 모두가 나오길 원했던 사람인데 정작 나는 그 안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많이 틀렸어요.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집회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교만이었군요. 내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 집회를 준비하셨군요.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그 무기력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멈춰있던 나를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은혜를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참된 자유함을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했으리라 생각해요. 여기 남아있는, 그래서 같이 앞에 저기서 이거 막 들면서 콰이어로 섬기시는, 싱어로 섬기시는 그 인도자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그 에브리원 안에 혹시 그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는 건 아닌지. 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은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릴 것 같지만 준비하다가 사실은 그 은혜를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중보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되게 회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이기에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목자 부목자 여러분, 이번 학기도도 목자 부목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안 되셨을까요? 고민이 되셨겠죠. 또 올해도 내가 섬겨야 되나? 라는 고민이 한 번쯤은 있으셨겠죠. 하나님,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무겁고 두렵게 느껴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반응을 하신 적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다시 가라는 것 자체가 그에겐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나는 내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I'm not,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I'm not이라고 얘기하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I am,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나야. 너를 부른 사람이 나야. 나 창조주야. 만물의 시작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너를 부른 게 바로 나야. 나를 본다면, 내 모습을 본다면, 나의 연약함을 본다면 쉽지 않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서 눈을 떼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날마다 바뀌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목장 식구들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목장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충분히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과 두려움에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I am 을 말하면서 나야, 내가 너를 불렀어, 일어나 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혹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욕할 자격 있지. 너 정도면 정죄할 자격 있지. 너 정도면 할 만해, 인정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그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함을 채울 수 있다면 채워주세요. 어렵다면 그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안교회에서 그러한 목자님들, 그러한 부목자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약한 자를 궁히 여기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목자님들, 그리고 부목자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지금 사역하고 있죠. 그리고 목사로서 부끄럽고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끝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계속된 거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멈춰버린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워하던 그 애굽 땅에서, 그 두려워하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목원들을 모두 참석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끌어가야 된다는 목자로서, 부목자로서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목장 모임 가운데 이 목장 모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그 목장 모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목장 모임임을 여러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은혜가 혹시 말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목자 부목자 여러분, 목장 모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목장 모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목장 예배가 목자 부목자의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 부목자의 직분을 통해서 매 순간 I am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무기력과 두려움에서 용기를 택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모든 목자 부목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유, 권정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네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는데 제가 있더라고요. 저기에 같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나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가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소가 계단을 오르면 뭔지 아십니까? 소름입니다.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송구하옵니다. 자,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예, 우리 9월의 말씀 한번 선포하고 또 교회 소식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반기 행복모임 6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행복나눔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행복모임에 오신 분들, 특별히 또 그 VIP로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분들, 우리 저기에 또 함에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가 공동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VIP를 놓고 매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함께 이 자리가 축제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교족부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꼭 챙겨서 이번에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세례 바로 앞전에 세례 그 문답하기 바로 앞전에 풍성한 교회 생활 집중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번 세례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교를 또 못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 입교 못 받은 친구들,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입교를 하지 못한 친구들, 여러분 꼭 얘기하셔서 말별로 챙겨주셔서 입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교단에서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여기 오시면 세례는 받았으니까 이제 입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섬김학교 모집이 여러분 더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 동안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기 전도 폭발 훈련학교 또 모집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또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학교를 하고 나면은 또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또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이분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 여러분 꼭 추천해 주셔서 아니면 마을 목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해서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중급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큐티 중급반은 실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그냥 큐티 기초반하고 다릅니다. 큐티 기초반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건 실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자라면 큐티 중급반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꼭 큐티 중급반 신청하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 세미나 미션 익스포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미 단기 선교에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미션 익스포저 받도록 하고 가는 거거든요. 갔다 오면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미 나가실 분들, 그리고 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도대체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이번에 미션 익스포저 함께 신청하셔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신혼인 부부들 많이 신청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훈련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개강 특강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기 양육반 모집합니다. 목요반, 토요반 두 개 반 나뉘어서 양육반도 모집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사회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권사회 수련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일권사회 원래회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일권사회 원래회도 함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